우리 비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렵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언덕바지에서 기도로 얼굴이 땀범벅이 된 예수님과 또 졸린 눈을 비비고 서 있는 제자들, 이들이 그 겟세마네 언덕, 보름달 비치는 그 언덕에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횃불을 든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3절에 군대가 나오는데 그 군대가 헬라어로 스페이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 스페이라는 한 부대를 칭하는데 대략 6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그런 큰 부대입니다. 로마 군인들 600명, 700명이 횃불을 들고 그 언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절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붙잡아서 결박한 실제 사람들인데 군대와 천부장, 유대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죠. 그 큰 군대와 그 천부장이 예수를 잡기 위해 횃불을 들고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3절에 또 같이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은 그냥 아래 몇 명이 아니고 당시에 유대 치안 경찰격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과 이 두 개의 나라의 공권력이 함께 연합군처럼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절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보름달이 떴는데, 물론 날씨에 따라서 구름이 꼈을 수도 있겠지만 보름달이 떴는데 1000명의 군인이 횃불을 들고 온다는 것은 이건 놓치지 않겠다는 작심한 마음인 거고, 다른 복음서에는 검과 몽치,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 무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세입니다. 이 정도 우리의 위세가, 기세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닥칠 일들을 다 아셨다고 오늘 요한복음엔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거나 도망하지 않으시고 군대 앞에 떳떳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좀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답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이렇게 답했습니다. 곁에 그들을, 이 공권력을 이끌고 안내했던 가룟 유다도 거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 짧은 대화가 오늘 6절 앞뒤로 한 번씩 또 한 번씩 2번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은 예수님이 군인에게 I am he, 내가 너희들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 본문인 6절은 예수님이 군인과 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치 사진처럼 보여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군인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른 성서 버전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내가 그니라, 영어성에 I am he 이렇게 돼 있지만 권위 있는 한 성경의 버전에는 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과 유대 경찰들에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느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물러갔고 땅에 엎드러졌다. 이 세 가지 원문 단어를 이어서 보면 오피서, 뒤로 물러났다. 에페산,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카마이, 땅바닥에. 오피서, 에페산, 카마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나가 떨어졌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진 성경 번역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마치 좀 이렇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유순하는 모습처럼 변화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000명의 군인들과 경찰들 또 가룟 유다는 일시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I am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름달 아래서 횃불까지 굳이 그걸 들고 나온 최강 군대도 나가 떨어지고 교묘한 이 얄팍한 술수로 자신의 입지를 선택하는데 배신의 길을 선택했던 한 인간의 교묘함도 나가 떨어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다. 이게 예수님 자신 됨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K로 시작된 한국의 모 방송,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가장 큰 방송 K 있죠? 거기에 특파원이 여기에 3년 근무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몇 가지 받고 감사 인사를 떠나게 됐다고, 본사로 들어간다고 후임과 함께 이제 찾아와서 플러싱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온 후임 특파원, 그러니까 KBS 가장 전 세계 대표 특파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KBS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반국가 단체를 정용하는 그런 언론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KBS 수신료 거부 이런 것. 근데 매일 KBS 여의도 본사 앞에 그 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를 그 건물을 뺑 둘러가지고 꽃값이 또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뺑 둘러가 조화를 놓아두고 그 무슨 화가 났는지 계속 막 외쳐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힘들겠다고.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에 한국의 가장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언론 분야의 종사자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출근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진짜로 꼭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사람이 마치 주술로 뭔가를 계속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해줬고 힘과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서라운드 되는 모든 지점들이 그렇게 무언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 포진이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위축이 되고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K 모 방송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름달 휘황찬란하게 뜬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 1000여 명의 공권력이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 비무장된 한 청년 잡겠다고 꽉 몰려오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왜 없겠습니까? 이때 우리 관건은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한마디인 나다. 이 말씀을,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 그 편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다 했을 땐 모든 게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병마도, 우울도, 불면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것들도 나가 떨어진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I am 이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어떤 유대인든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모세가 이드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간다고 믿어줄 턱도 없고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 성경에 여러분들 가진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1번이라고 괄호가 반절만 있고 아래 하단에 그 1번을 따라 아래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나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 들어갑니다. 나 들어가면 나도 죽지만 이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과 권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건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을 건데요.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궁금해할 텐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I am입니다. 나다. 나다 외에 하나님을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름조차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언어의 인식의 한계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알 수 있는 어느 면의 부분들을 그 이름으로 알려줬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에 꽉 갇혀 있는 분이겠습니까? 우리 인식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넘어가는 분이시죠. 모두이죠. 전부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다. 됐지. 세상에서 우리는 나다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물론 권력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좋은 승용차 타고 쫙 가면 쫙 길을 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만 굳이 뭘
자기 네임카드 명함에다가 뭐 이것저것 써고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우위 비교를 해서 그걸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위를 확보하고 자기의 길과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혼자 있는 공간, 어디 공간, 잠자는 공간, 이런 공간에 나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대나처럼, 한밤을 대나처럼 만든 횃불을 든 군인으로 다 포위돼 버린, 그 언덕이 다 포위돼 버린 예수님도 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군인들은 뒤로 물러가 나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나다, 이집트 제국 그 막강한 세계를 호령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 이집트 제국인 모든 힘들도 다 나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들려지길 바라고, 이 안에서 옹졸한 나 자신을 자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녹음 테이프를 작동시켜서 예수님의 이 음성인 나다, I am, 이거를 이 안에 담고 그게 들려지고 그걸 신뢰하고 그 편에 서고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범접해오고 우리를 포위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제자들의 권세로 세상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다에 이종훈 장로님 병마가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다에 이 갱년기 지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든 그 우울한 마음도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나가 떨어지는 거는 가룟 유다도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위해 사역을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했다는 사역조차도 그 사역조차도 나가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축복조차도 이 나다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갖다가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독자, 늦게 이것만큼은 안 되는 독자, 이것만큼은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독자일지라도 나가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말씀이 전폭적으로 자기 삶을 걸고 따랐던 그 순간, 그 찰나에 그들의 전부인 배와 그물도 다 떨쳐내고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이십니다. 그게 예수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냐 이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내 삶의 중앙에 계시느냐, 그게 나에게 들려지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폴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 방문하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사는 미친 사람, 광인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만 난리를 피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군대 귀신을 꺼내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다 하면 군대든지 귀신이든지 권력이든지 전부 다 나가 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위하려고 하는 것들, 나다 앞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8장 6절 이 말씀은 천재 작곡가인 한 이 음악가가 예수를 만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에겐 1802년이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1800년 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별로 200년? 됐나요? 220년. 그렇구나. 220년. 32살 1802년 베토벤이 잊을 수 없었던 해인데 1802년부터 4년 전 1798년
그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공연을 하다가 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누구랑 악장과 싸워서 갑자기 그때부터 청력이 잃어가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튼 음악하는 사람이 청각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교회 한 곡 1번을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교회 한 곡 1번을 완성해서 하이든, 당시 최고의 세계적 음악가인 하이든, 모차르트의 반열에 올라가서 당대 최고의 젊은 기수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1802년 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최고의 반열에 올랐는데 자살을 결심합니다. 2번의 유서를 씁니다. 1802년 6월 첫 번째 유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난청이 4년째다. 나에겐 희망이 사라졌다. 나는 귀가 어두워 사람들에게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내 삶에 끊이지 않는다. 오 죽음이여 오너라 내가 안아주리라.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02년 그 해 10월 10일 두 번째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자 가련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한 번이라도 순전한 기쁨 누리면 좋겠습니다. 인류에게 환희의 찬가를 올릴 수 있도록 나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1802년 그 해 6월과 10월 사이에 베토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을 결심하고 자기의 동생에게 쓴 이 편지. 동생은 자기를 등쳐먹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속이는, 근데도 거기에다가 편지를, 자기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유서를 씁니다. 2번 유서까지 쓴 이 베토벤은 요한복음 18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바로 직후에 쓴 오라토리오가 감람산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서를 쓸 때 오라토리오를 썼습니다. 삶이 끝이라고 할 때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평가로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끝나버리면은 모든 게 의욕 상실,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베토벤을 통해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를 쓰게 했습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는 성서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 곡을 쓰는 것, 기도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베토벤의 감람산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유서를 썼던 그 시기 직후에 쓰게 된 겁니다. 1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 마음에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예수를 만난 그 환희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인생의 첫 번째 교회 음악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감람산의 그리스도 6곡을 수없이 반복해 전 들어봤습니다. 6곡 중에 네 번째 곡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피할 수 있으나 주는 끝내 피하지 않고서 심판만 기다리네.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네. 그러니까 피할 수 있고 이건 나다 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진, 이미 그 경험이 펼쳐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에 자기 합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서 있는 그 웅장한 영웅 같은 이 베토벤의 이 예수의 모습에 베토벤은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굴복해버린 겁니다. 다음해인 1803년 사순절 초연을 하는데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듯이 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죽음의 잔 앞에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돼버린, 가급적 피하고 싶고 지금 도망가고 싶고 후일을 도모하고 싶고 다른 작전을 짜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법한 그런 순간에 오직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합일이 돼버린 그 예수는 군인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나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나다! 이렇게 하시자 로마 군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냐 이겁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여러 가지 내 옵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덧붙여야 되고, 그것도 위축되고, 그걸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만들어야 되고, 나가봤자 나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같이 지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토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또 예수님 통해서 보이는 것도, 과연 우리는 그런 어떤 내적인 힘,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과연 있냐 이겁니다. 베토벤은 1802년이 기폭제가 되어서 6년 후에 교향곡 그가 9곡을 썼는데 세 번째, 3번 영웅이 드디어 터져 나오고 54살에는 교향곡 9번 합창이 터져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운명이 터져 나오고 세계적인 게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데 그 이후에 1802년 예수를 만난 경험 이후에 나타난 이 교향곡들은 전부 다 환희로 가득 찬 안 들리는데 그 안 들리는 귀를 뚫고 세상에 참다운 환희와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대는 그런 교향곡으로 세상 감동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감람산 그리스도 이후에 환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826년 3월 26일 베토벤은 57살에 죽기 이틀 전 3월 24일 친구들 앞에서 불러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친구들이여, 박수갈채를 나를 향해 해줘. 삶의 희극은 막을 내려놓으라. 비극으로 종칠 수 있던 삶, 꾸역꾸역 이어가도 여전한 비극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던 삶, 그 삶을 희극의 무대로 고백하고 장식했다는 거죠. 죽을 때 천지가 진동했고 천둥이 쳤습니다. 죽는 순간 베토벤이 주먹을 쥐고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면서 주먹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베토벤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살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가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가 아예 그냥 납작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 순간, 그 순간에 감람산에서 의연하게 떳떳하게 군인 앞에 서서 I am,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그때 일어난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진 그 광경 하나를 통해서 그는 귀가 막혀도 그 삶을 통해 운명이 터져 나왔고 영웅이 터져 나왔고 합창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는 베토벤 귀에 야 죽어 이렇게 계속 자살 속삭였던 그 사탄의 막강한 힘도 다 나가 떨어지게 했고 절망도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했고 오직 영웅 예수만이 베토벤의 음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박하는 군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70년째 분단된 라인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저 북쪽에도 남쪽에도 서로가 뭐 딴짓 안 하나 끊임없이 밤잠 안 자고 연습하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광인들입니다. 70년 망령으로 깃든 군대 귀신, 우리 분단된 조국의 선에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 귀신이 있습니다. 이거 버젓이 총을 갖고 다니면 서로 간에 없으면 좋을 텐데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게 하나의 문화처럼 전부 다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학교, 여러 곳에서 그런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그 총기의 사업을 유지시키는 막강한 미국의 근원적인 로비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총기 귀신, 북극 빙하를 끊임없이 녹이는 탄소 군대 앞에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심지어는 의롭게 하려고 했던 사역조차도, 받았던 축복조차도, 기득권조차도, 또 어떤 악들도 전부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교회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된 그 예수의 나다! I am, 그 권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권세로 이 문명이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개혁되고 나가는 브릿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무장한 1000명의 군인과 비무장한 한 개인, 누가 더 셉니까?
비무장한 이제 막 기도하고 이 땀이 피처럼 쏟아질 정도로 보였던 그 예수하고 천여 명이 무장해갖고 누가 더 셉니까? 당연히 무장한 군인이 셉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처럼 번번이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패배했던 것만 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머릿속에는 반드시 그 비무장한 게 나가 떨어진다는 개념과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 나가 떨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기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세가 다윗처럼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어디론가 향해 날아가는 그 찰나처럼 우리 기세가 더 세야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기세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다, I am 이것이 무한반복 녹음되어서 나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내 귀가 안 들려도 내 영혼 마음에 그 나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공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신뢰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가 베팅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로막아도 어떤 힘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세를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다에서 나는 아버지 뜻에 합일되어 순종하기로 결단한 직후의 예수님입니다. 그 직전도 아니고 직후의 예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너 거기 서 있어 끌려가야 돼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첫 발걸음을 딱 떼기 시작할 찰나의 예수입니다. 말고에 떨어진 이 베드로가 이게 뭐야 하고 칼을 휘둘러 말고에 떨어뜨린 그 귀를 다시 땅바닥에서 귀때기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자리에다가 붙여주는 그 사랑의 예수, 그 사랑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첫 발자국을 떼었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의연하게 아버지의 뜻과 합일되어 있는 그래서 나다 하니까 다 떨어지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1802년 있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다 하기만 하시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위하여 잡으러 온 군인들을 내동댕이 칠 권세는 기꺼이 잡혀주겠다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의 레벨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버린 다른 레벨, 다른 판 안에서 노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힘, 잃지 않고자 하는 힘, 모두를 구원코자 하는 힘, 그 사랑, 그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저는 떠나 있을 겁니다. 그 떠나 있는 동안 우리 피차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형식과 사사로운 의례를 다 떨쳐버리고 나다, I am 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면서 새기고 가슴에 녹음하고 듣고 따르고 비추어보고 성찰하고 믿고 신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한 달 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나다를 재생해서 듣고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패배주의, 불안, 두려움, 우울 모든 게 다 나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불면이 떠나가고 세상의 악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나다 하나면 그 나다 딱 하나면 뒤로 물러서 땅바닥에 나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다 딱 그 하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허공을 향해 힘차게 비상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다 딱 하나면 주먹 불끈 쥐고 주먹을 날리면서 승리의 환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믿고 신뢰되고 움직여지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